오늘 새롭게 모여서 창세기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에 감춰져 있는 비밀한 뜻을 다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집회 중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운행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읽을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이 부분 말씀을 그 전체적인 성경의 그 배경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 단계가 있다라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갔지만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사건이 있었고, 13장에서 다시 올라온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과 기업에 관한 것인데, 아직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아직 기업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언약 말씀을 주시는 말씀인데, 아브라함도 롯도 함께 생육하고 번성해서 좁은 그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이었던 그 네게브 지역에 함께 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들판을 향해서 요단 들판을 향해서 갔고, 롯은 그 광야 생활을 이제 하지 않고 그 성읍 도시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소돔에 이르러서 소돔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브람 보고 눈을 들어서 너희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너 있는 곳의 그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에 롯이 물이 넉넉한 요단 들판을 바라봤던 것과 대비하는 말씀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이게 상징이 되는 예언적인 말씀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네가 바라본 그 땅을 네 발로 가서 이제 행해봐라, 두루 행해봐라 그랬는데, 이건 창세기 1장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그 새 땅의 기업을 네가 밟는 땅을 정복하고 밟아라. 그러면 네 기업이 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의 그 근원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온 건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신앙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신약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쭉 건너뛰어 가지고 22장 부분과 연결을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이삭을 이제 주신 후에 이삭과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다시 약속을 맺으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또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근원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네게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티끌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러겠지만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과 약속이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삭이 아직 젖을 떼던 날 대언을 베풀었고 그날 사라의 요구를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이제 광야로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보면 이삭에게서 낳는 자는 누구냐면 이제 야곱이 되는 건데 그것은 그 약속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이 즉시 요구하시기를 너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었기 때문에 왜? 이삭이 또 자식을 낳아야만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주신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렇지 않으면 이삭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실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그래서 약속 말씀을 이와 같이 믿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부분을 읽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근거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은 해서 친히 이제 증거를 그렇게 해주셨죠. 하나님은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먼저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은 아들을 대표하는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낳은 이삭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임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기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언약으로 씨로 인정해주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해주는 많은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씨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네 씨라고 인정해주는 자는 이삭이 낳은 아들이야 된다. 이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 믿음과 같이 경수가 끊어진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된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낳은 자라야 네 씨가 된다 라는 또 그 약속을 또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 낳은 야곱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의 말씀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의 씨가 되는 것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영생하는 말씀이지만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던 그 말씀은 아직 아버지의 영광에 가셨다가 다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자 예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삭은. 이제 성령의 말씀이래야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성교회가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꾸 삼위일체 교리를 자꾸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게 아니고 아직 후사가 없을 때, 아들이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안 믿어졌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에게 내 소망을 두고 이제 그에게 나의 그 모든 기업은 물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는 내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 이제 그 아내인 사라에게서 날 자라야만 너의 후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의 예언적인 약속들이었던 것이죠. 그 약속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다. 이제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실제 아브라함은 육체로 행했기 때문에 사레가 몸종 하갈,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주니까 육신의 자녀를 하갈을 통해서 얻었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것이고 그 후로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자라서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었는데 그때 사라가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내 갈 곳으로 가라고 내보냈던 것처럼 사라가 하갈과 그녀가 낳았던 이스마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서, 아브라함 집에서. 그 아브라함 집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사람은 사라가 낳은 이삭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후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약속을 하실 때는 이삭이 낳은 아들이래야만 아브라함 네 씨가 되는 것이다. 이삭이 네 씨가 될 수는 없다. 이제 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까지도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삭이 낳은 아들을 네 씨로 삼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즉시 그 이삭을 제단에다가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하나님이 이미 이삭이 낳은 아들이래야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 볼 때 나의 씨가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다시 주실 것이라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시지 않으면 이삭이 낳은 이제 기성교계는 흔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꼭 기도할 때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찾죠. 그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찾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로 침례도 주고 기도를 하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은 아들의 이름으로 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야, 이 말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아니고 한 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즉 육체로 먼저 오신 예수를 통해서 번제 제물로 모리아산 제단에 드려진 번제 제물로 드려져서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사를 피라고 나서 예수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것이지 삼위일체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지난 시간에 이제 2시간 동안 강조점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다는 게 참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은 독자로 주셨던 이삭을 드려도 그 이삭이 육체로는 죽지만 제물로 드려졌지만 하나님이 이제 제에서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는 자가 되는 예표적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오셔야만 우리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많은 씨를 이제 퍼뜨리려면, 하나님의 씨를 퍼뜨리려면 성령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지, 인자 예수의 말씀만을 가지고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라도 예수를 만났던 당시 사람들 몇 사람만 구원해? 기도를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신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너희가 이제부터는, 아직까지는 내 이름으로는 기도를 하지 않고 아버지 이름으로만 기도를 했지만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내가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중재를 다해서 다 들어주게 한다. 그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대제사장 직분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실현시켜준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첫째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해 주시면은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으면 그 믿음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믿으면 구원이 오는 거다 이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큰 주제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또 더 중요한, 이번에는 이제 그 씨에 관한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씨가 있으면 당연히 밭이 있어야죠. 남자만 있으면 생육 번성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이제 밭에 대해서, 뭐 밭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나 마나 우리 저 자매님들이 많이 오신 자매님들이 더 잘 알지 나보다. 그런데도 또 나 이제 아는 체 좀 해야 되겠네. 진리를 모르면 자매님들이 본인이면서도 몰라. 또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가르쳐줘야 아, 하나님이 생명의 질서가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자, 이제 아브람이라는 사람일 때도 옛사람의 이름이었죠. 아브람도 여자가 두 여자가 있죠. 하나는 본처인 사레라는 여자고 하나는 종인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아브람 때 여자가 둘이 있었어요. 아브람의 본처인 사레가 있었고 그 사레는 태가 다쳐가지고 잉태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여자였죠. 태가 다쳤다라는 건 그 땅이 저주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이 저주 중에 있다 이러는 말은
사람이 완악하다 말이에요. 완악하다. 살해의 태가 닫혀 있는 상태라는 것은 창세기 시작의 용어로 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살해의 태가 사랑을 나누고 나서 오늘 밤에 잉태를 해야지 한다고 해서 잉태가 되는 게 아니죠. 나 오늘 잉태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잉태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생명의 주님 주관에 달려있는 거죠, 모든 게. 예. 그러니까 땅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께서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이치를 알아야 돼. 예. 예. 하나님이 때가 차야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땅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부가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모든 준비를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된 다음에 그랄 왕 멜기세덱 왕의 휘하에 있던 모든 여자들이 태를 닫아 넣었다가 그때 사라가 임산을 해서 난 사람이 이삭이었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가도 저주받은 땅이 복된 땅으로 바꿔지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차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상징이다. 저주받은 창세기 시작에서는 하와로 상징이 됐지만 여기 아브라함 기사에서는 사레가 태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차면은 사라의 뜬 땅으로 바꿔졌다 그 말이죠. 야, 하늘이 비를 내리고 햇빛도 적당하게 주고 바람과 공기와 모든 수분과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해준 다음에 농부가 가서 씨를 심어야 정상적으로 농사가 되는 것이지, 메마른 땅에다가 흙을 뿌려놓는다 해가지고 때가 이 농사가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생명의 이치를 말할 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자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그 창공 하늘의 이치나 땅의 이치나 이런 이치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표상일 뿐이죠. 밖에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 사레의 태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죠.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때 여자가 두 여자가 있는데 잉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잉태는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배필로 정해주신 땅이 아니다. 이것은 남의 땅이다 이거예요. 이건 남의 땅. 종의 신분이다. 몸종이었다 그랬는데, 몸이라고 하는 육체다 이거 육체. 사라의 몸종은 아브라함의 육체를 상징한 것이죠. 몸이니까, 아브라함 몸이 이제 그 아내니까. 그래서 둘이 합하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건데, 하갈이라는 여자는 잉태는 잘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배필로 정해주신 땅이 아니니까 지게표를 맘대로 옮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여기서 여기까지 땅 몇 평이다 하고 너는 여기다 농사 지어 하면 법적으로 등기소에 등기가 나 있어야 이게 내 땅이잖아요. 아무 남의 땅에 가서 자기 보내견다고 갖다 못 심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논 주인이 억지 쓰면은 등기 분석 갖다 놓고 이건 내 땅인데 네가 와서 남의 땅에다가 네 농사하는 게 지게표가 있는데, 이 지게표를 살짝 옮겨놓는 이것은 이제 땅 몇 평 더 차지하겠다 살짝 이렇게 옮겼다 해가지고 그걸 막 돌로 쳐죽이고 그러면 얼마나 모지락스러워요? 율법 보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남의 땅에다가 함부로 네 농사 짓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한 것은 남의 땅을 내 땅으로 도적질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사배로 물어주는 율법과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이제 저 훗날 이 말씀을 율법에 따라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남의 아내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도둑질을 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율법을 알고 있었죠. 예.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나쁜 놈 어디가 있냐고 사매로 물어주라고 하라고. 그게 다 바로 당신 아니냐고 이제 그랬다는 거거든요. 예. 남의 그 소유 남의 아내나 뭐 이제 이렇게 취하면은 그걸 4배로 물어줘야 되는데 그거 막 문자들 한다면은 남의 아내 취했다 해가지고 아내 4명을 물어내라 이건 참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양을 도둑질했을 때로 이제 상징이 된 것이죠. 그게 남의 양을 도둑질했을 때로 이제 이런 것이 다 율법의 적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남의 땅, 남의 아내, 하나님이 정한 대필이 아닌 남의 아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타인의 아내와 뭐 정교를 했으면 뭐 이제 돌로 쳐 죽이고 뭐 이제 율법 이렇게 돼 있죠. 그 타인이라는 말과 자기 근족이라는 이 말이 이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다뤄지는 용어를 내가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로 여행하던 사람 얘기 비유로 들으신 후에 누가 네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 가장 가까운 근족이 누구냐 이 말을 물어본 거예요. 이웃이라는 말은. 그리고 이제 타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는 타인. 예, 타인의 것을 취하면은 도적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근족을 통해서는 대속 그 구속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하갈을 아브라함이 취한 것은 이 세상 신, 죄라고 하는 인격으로 마귀가 사람의 육체 속에 인격으로 거하는 상태는 죄라고 그러죠. 죄의 아내, 죄의 배필짝이 되어진 여자가 하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은 애굽 여자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종이고 바로왕의 그 희녀였으니까 세상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이 죄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율법 말씀대로 하자면은 반드시 죽여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죽임당해야 될 그 사망의 법, 저주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하갈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육을 상징한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신약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갈은 종의 자녀를 낳는 시종이죠. 시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시종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대대로 종의 자녀만 낳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제 그 해석을 보면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가 아니냐. 위에 있는 여자인 자유자인 사라의 자녀들이 왜 종의 멍에를 율법 멍에를 다시 매려고 그러느냐. 자꾸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여자가 또 2여자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씨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씨가 2종자의 씨가 있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씨도 있고 아브라함의 씨도 있죠. 씨가 2씨가 있어요. 여자가 4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밭은 4밭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얘기가 나오죠.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죠. 악한 자의 아들들은 가라지 씨죠. 종자가 2종자가 있네. 씨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할 때는 그게 가라지 씨를 뿌린 것을 상징이죠. 이게 악한
악한 자의 아들들은 이스마엘 계보에 있는 자들은 다 악한 자의 아들들에 대한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밭이 이제 천국의 아들이 씨를 뿌리는데 밭은 네 밭이 있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흙이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여 수확할 것이 있는 밭은 좋은 밭이죠. 야, 아브라함의 여자가 두 여자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여자가 두 여자가 있어서 여자가 넷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사였던 이삭의 아들인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되니까 약속대로 그건 야곱이죠. 야곱은 아내를 맺어둬야 돼요. 그래서 넷스럽게 되는 거예요. 종이 2명이 있고 본처가 2명이 있어요. 그런데 본처가 2명이 있는데 원치 않지만 의무적으로 먼저 취해야 되는 여자가 있어요. 별로 사랑도 안 해. 원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작은 딸에게 먼저,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그 셈족들은. 그러니까 큰 딸을 먼저 의무적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가를 억지로 들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이야. 유대교라는 거. 유대교한테 장가드는 예수님이 그냥 원치도 않지만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그 장가를 들었는데 뭐 이제 합방을 하고 나서 그때까지 누군지 서로 몰랐어. 그랬는데 아침에 해 떠서 보니까는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더라는 거요. 그래서 종살이를 7년을 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내 이제 라헬을 얻었죠. 야,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야, 아브라함의 여자가 두 여자가 있다.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창세기 24장 이제 사라가 죽고 장사된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취해서 모친의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다. 그 모친의 방으로 침소로 이게 맞아들여 가지고 위로를 얻었다 한 다음에 25장에 넘어가면 즉시로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죠. 야, 사라가 죽은 다음에 여자를 아브라함이 얻으면은 법적으로 정당한 거죠. 하갈은 멀쩡하게 아내가 살아있는데 귀한 아내니까 이건 법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여자지만 본처인 사라가 죽은 다음에 얻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이제 그럼 형제님이니까 말이야. 세장가들은 이제 법적으로 하자 없는 얘기 한다. 또 그럴까 하니까 법적으로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본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만나면은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짓이지요.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정상적으로 재혼을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게 로마서 7장 이야기예요. 언제든지 성경은 씨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남자 편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자 편도 다루는 거예요. 남자도 아내가 죽으면 세장 가고 싶으면 아내가 죽어야 돼. 또 이제 그렇게. 야, 이거 참 좀 그렇네. 또 이 얘기하기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아내도 이 남편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남편이 죽어야 돼. 죽기 전에는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죽기 기다려야 돼 이제. 그래서 신약에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보낸 사도들의 대표자죠. 베사도의 어머니가 있어요. 누구누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런 말씀 로마서에 또 나오죠. 사도들이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뭐 사도들을 가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이제 못 박히기 전에 요한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요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도 예수님을 모실 아들이 또 남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많았어요. 많았지만 요한을 아들로 하나님이 정한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은 영적 아들이지 육적 아들이 아니잖아.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육적 아들이지만 그 모친을 모시는 자들이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도 이미 이런 원리에 따라서 베드로 이야기를 할 때는 베드로의 장모라고 말을 하고, 바울이 말할 때는 자기 육신적인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16장에서 말한 루포의 어머니, 그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루포의 아버지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쓰러졌으니까는 대신 십자가 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내는 바울 사도의 어머니도 된다 이거예요. 루포와는 형제가 되겠죠, 자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자, 이런 것은 육신적인 어떤 계보와 영적인 계보를 지금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암암리에 이렇게 암시를 해놓는다. 그런데 왜 유대인에게 보낸 유대인의 사도인 바울 사도의 장모는 그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인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장모 얘기만 나왔을까? 베드로의 장인은 율법 말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춰놔두는 거예요. 야, 그럼 이제 그것은 율법에 왜 그러느냐?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후사를 두지 못하고 딸만 7을 뒀죠.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이고 다른 어떤 지파, 우리가 시집가는 그 지파의 기업은 더해지고 우리 아버지 기업은 없어져 보일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는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는데 우리 친정아버지도 뭐 불쌍하지 않냐. 이 문제를 호소를 했을 때 모세가 말씀을 받아왔는데 뭐라 했냐면은 아들만이 아니라 딸도 후사 노릇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딸만 난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죠 이제. 예. 아들 낳았다고 뭐 좋아하고 그럴 것도 없어. 아들이나 딸이나 다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문제는 아들은 며느리를 취해와야, 다른 여자를 취해와야 자식을 낳을 거고, 딸이 시집을 가면 거기서는 다른 남편을 만나야 후사를 얻을 것이니까 상대성이 있을 뿐이지 같은 이치지요. 그래서 네 아버지 기업이 감삭되지 않고 네 아버지의 지파의 기업이 감삭되지 않으려면, 즉 땅이 이동, 지계표가 옮겨지지 않으려면 너희들은 동일한 지파 사람한테 시집을 가야만 그 지파별로 기업을 받으니까 기업이, 땅이, 지계표가 옮겨지지 않고 그 기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서 너희 아버지 사후에도 너희 아버지 기업이 없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계보가 흘러나온, 계보는 요셉의 아내가 되어진 마리아의 계보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보죠. 다윗이 밧세바가 4아들을 낳았는데 4아들 중에 솔로몬의 계보는 마태복음의 계보고 나단의 계보는 누가복음의 계보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지만 요셉을 말한 다음에 그 이상은 헬리오 이렇게 말할 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지 헬리가 아니잖아요. 친아버지는. 헬리는 육신적으로는 마리아 자매의 친정아버지죠. 셈족들은 장인 아버지라고 그러죠. 장모 어머니라고 그러죠. 셈족은 그게 우리나라는 그 문화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른 집 딸을 데리고 왔는데 내 며느리는 나보고 아버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내 아내 보고는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사위는 장인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모 보고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성이 있지만 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그것이
투사와 기업의 상속에 관한 언약을 이루는 모든 율법이고 말씀들이 다 예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친아버지는 야곱이지만 요셉의 아내가 된 마리아의 친정아버지인 헬리를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이상은 헬리라고 표현을 하고서 쭉 올라갔을 때 나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올라가죠. 야, 이 말은 누가복음은 땅의 계보고 마태복음은 하늘 씨의 계보이기 때문에 씨와 밭의 계보가 둘이 만나야 하나님의 생명의 대가 이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낳은 장자, 예수님이 낳은 장자가 아니라 이제 거기까지 미리 가면 안 되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낳은 장자가 예수님이죠. 그 장자의 명의 하에 헬리 집안의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것이죠. 대가 끊어지게 생겼잖아. 지금 딸만 낳았으니까 마리아라는 사람을 시집 보내고 나면은 헬리라는 가문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고, 육신대로 하자면 헬리 가문에 있는 모든 기업이 요셉 가문으로 옮겨져 버리잖아. 아버지, 친정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마리아가 상속받아가지고 시집가니까. 그래서 똑같은 유다 지파끼리 같은 지파에서 혼인을 해야 되는 거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유다 지파끼리 혼인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얻은 장자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예수님은 법적으로 하자면 누구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헬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보소서 다녀. 이것이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 지금 내가 설명한 얘기 다 알아들으셨는지? 예.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는 죄사함 받았다 했었지만, 죄사함이라는 것이 구속받았다라는 말인데, 생명의 대가 끊어질 위경에 처했던 내가 그리스도께 다시 접붙임을 받는 유일한 수단은 이 방법이 외에는 없는 거다. 이 구속사를 모르면은 성경 전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속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들인 유대인들의 얼마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다가 우리를 갖다가 참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였더니 실제 나중에 이것이 자라가지고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 올려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보니까는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요. 이게 접붙임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요약을 다시 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두 여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두 여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두 여자는 사라라는 여자가 있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드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사라는 베드로로 말하자면 장모에 해당하는 여자고, 그드라는 요한의 친어머니와 같은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드라는. 그래서 그드라는 신약교회를 상징한다면 사라는 구약교회를 상징한 거예요. 구약교회 중에서도 생명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생명의 계보에서 제외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갈의 자녀들은 생명의 계보, 기업이 없는 거죠. 하늘의 기업이 없죠. 땅의 기업만, 광야의 기업만 갖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나눈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 전개 얘기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두 씨가 있고 네 밭이 있다. 예. 여기까지 온